주님 오시는 날까지, 세상 끝날까지 없어지지 않는 직업이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앞으로 5년 동안 수백 개의 직업이 사라진대요. 그런데 세상 끝날까지 없어지지 않는 직업이 목사님, 목사고 교역자거든요. 사역자들. 할렐루야. 우리의 책임이 얼마나 막중합니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사명을 다 감당해야 된다는 것. 저는 여러분이 아시듯이 전립선암 4기 판정을 받고 지금 3년 5개월을 투병하면서 우리 신학교를 시작할 때부터 여기까지 왔으니까 수술을 하고 나서는 뼈밖에 남지 않았고 여러 번의 생명의 위기를 겪으면서 제 삶에 있어서 하나의 B씨와 AD를 이루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제가 병을 갖기 전에는 doing이었습니다. doing. 뭘 해야지. 내가 뭘 해야지. 그래서 교회도 개척하고 교회도 이루고 세우고 부흥시켰고 당회장도 되고 노회장도 되고 그런 것들이 자꾸 뭘 해야 된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야 되겠다. 그런데 점점 그러다가 이 병을 앓고 난 다음부터는 doing이 아니라 being이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설 것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야 할 것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른 목사로 지금 서 있는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보실 때 참되고 바른 목회자가 될 것인가? 이것이 날마다 저를 괴롭혔어요. 지옥 가면 안 되겠다. 오늘 본문 말씀이 예수님의 마지막 비유고 심판장의 마지막 말씀이에요. 실컷 주의 일을 했는데 주님 제가 이렇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널 도무지 모르겠다 하셔요. 지옥 간단 말입니다. 죽도록 충성했는데 지옥 가요. 죽도록 충성했는데 주님이 나를 모른다? 이런 비극이 어디 있습니까? 평생을 사역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너 염소냐 양이냐 이렇게 물으셔요.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을 보면 부흥케 하소서. 자꾸 우리는 외적인 부흥만을 생각하겠죠. 졸업을 하고 내가 주의 종이 되고 선교를 하고 아까 제가 얘기한 것 같이 doing, 뭘 자꾸 만들어가는, 뭘 세워가는, 눈에 보이는 어떤 것들을 자꾸만 이루어내는 오해예요. 그 설교가 아닙니다. 외적인 부흥이 아니라 내적인 부흥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는 졸업생 여러분들 또 여기 모인 모든 분들에게 내적 부흥을 설교하고 싶어요. 외적 부흥은 우리가 늘 듣는 거고 오늘 저는 그 설교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가 내적 부흥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른 관계의 삶을 앞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첫 번째는 아이덴티티, 정체성입니다. 정체성. 주님은 우리에게 늘 물으시죠. 너 누구냐? 너 누구냐? 우리도 우리 스스로에게 늘 질문을 던져야 돼요. 난 누굽니까, 주님? 모세도 그랬고 예레미야도 그랬잖아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이 질문을 던졌어요. 저 누굽니까? 주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물으셨어요. 너 누구냐? 정체성입니다. 정체성. 나의 정체성. 우리는 칼빈주의. 왜 칼빈주의를 하느냐? 하나님의 주권사상, 주권신학. 칼빈이 하나님의 주권을 높였고 칼빈이 하나님 중심의 삶을, 코람 대우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우리도 그 뒤를 쫓아가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칼빈주의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중심, 예수 중심의 삶이죠.
그래서 정체성 내가 누구냐 할 때 주님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첫 번째 물으신 질문은 너는 염소냐 양이냐는 겁니다. 염소냐 양이냐. 우리는 모두 양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겠지요. 팔레스타인에는 목장주가 양을 키울 때 염소를 몇 마리를 같이 키운답니다. 그러면 양들은 군집 동물이에요. 모이기를 좋아해요. 날마다 모여 있어요. 양들이 한 놈 위에 옆에서 끼어들고 그 위에 또 올라가고 막 이러는 와중에 날이 더우니까 밑에 깔려있는 양들은 자칫 죽는 경우가 종종 있답니다. 그리고 위에 올라타고 뭐 옆에 이제 뭉쳐있고 안 그래도 더운데 그 양털이 비비면 얼마나 덥겠어요. 치명적이죠. 그때 염소가요. 염소는 성질이 어떻습니까? 고약하죠. 남 잘되는 꼴 못 봐요. 이렇게 모여있는 꼴을 못 봐요. 염소는. 그래서 염소는 저 모여있는 양들을 보고 뿔을 밑으로 내려서 밑으로 가서 밑에 있는 놈을 받아버린답니다. 그러면 밑에 있는 양이 후들 하면서 사방으로 다 흩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는 양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다가 양들이 또 저쪽에 가서 이렇게 몰려 있으면 또 이놈 염소가 이렇게 보고 양들 모여 있는 꼴, 잘 되는 꼴을 못 보니까 저것들 모여서 또 뭔 짓을 하는 거야? 가가지고 또 들이받고. 그렇게 해서 염소와 양과의 관계, 어쩌면 우리 공동체 안에도 여기 말고 저기 공동체 안에도 대부분 양이지만 염소도 그냥 두시는 거예요. 가라지도 그냥 두시는 거예요. 나중에 뽑을 때까지. 염소도 그냥 두시는 거예요. 야, 교회에 왜 저런 사람이 있지? 교회에 왜 저런 나쁜 인간이 있지? 저런 사람도 아니야. 왜 주의 종들 속에 저런 염소 같은 인간도 있지? 왜 남을 저렇게 괴롭히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화내고 분쟁거리, 왜 저런 염소를 하나님께서 그냥 두십니까? 성경이에요. 오늘 성경적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두셔요. 양도 있고 염소도 있다는 말. 염소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평생 일을 했지요. 여기 들여받고 저기 들여받고 목사님도 들여받고 장로님도 들여받고 집사님도 들여받고 또 이 사람 저 사람 들여받는 사람들이 교회마다 있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건 총회도 있고 노예도 있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이 뭐라고 하셔요? 염소는 내어 쫓기는 겁니다. 이건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양과 염소를 분리한다 하셨잖아요. 죽도록 일했는데, 죽도록 충성했는데, 죽도록 주인의 말을 들었는데, 주님 제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지 않았습니까? 난 도무지 너를 모른다는 이 말씀은 평생 여러분들이 사역하면서 경고가 되어야 돼요. 할렐루야. 경고의 말씀, 이 경고의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의 대목자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의 대목자장 되시고 우리도 목자죠. 주의 종들은 목자입니다. 성도들은 양이겠지요. 동시에 우리는 목자이기도 하지만 주님 앞에서는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양과 염소 중에 양이죠. 양으로서 우리는 살아가고 사역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양이죠. 양.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두 번째 던지는 정체성인 너 늑대냐 양이냐, 늑대냐 양이냐. 제가 성지순례를 두 번째 갔을 때 히브리 대학 교수 몇 명이 나와서 저희와 함께 세미나를 열면서 성지순례 팀을 이렇게 인도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루는 저희를 이상한 곳으로 데려갔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어떤 유적이 있는 것도 아니고 유명한 지명도 아니고 우리가 아는 그런 장소가 아니었어요. 어떤 장소였냐 하면 골짜기였습니다. 골짜기인데 들어가는 입구가 매우 좁아요. 그런데 그 안에는 꽤 넓은 장소, 초목이 아주 푸성한 그런 잡초가 많이 있는 그런 골짜기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실제로 일어났던 일들이라고 소개합니다. 무슨 일들이 여기에 일어났느냐? 늑대 2마리가 수백 마리의 양들을 이 골짜기에 몰아놓고 방목을 하면서 이 2마리가 번갈아 입구를 지켜서 양들은 못 나오게 하고 이 2마리 늑대가 수백 마리의 양들을 방목하면서 차례차례 잡아 먹었던 장소랍니다. 실제로 그런 장소를 저에게 소개했어요. 순간 충격받았어요. 우리는 모두 다 충격받았습니다. 그 메시지가 뭐냐 하면 우리 이미 다 짐작하시겠죠. 늑대 같은 죄의 종들도 있을 수 있어요. 뺏고 탈취하고 양털을 깎을 때 아주 피가 나도록 깎고요. 다 뺏고요. 다 짜고요. 우리가 11조 안 한다고 정죄하고 그거 아니거든요. 주일 못 지켰다고 정죄하고 그건 아니거든요. 일주일 내내 제압을 2개씩이나 뛰고 교회 주일날 와서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에 존다고 정죄하고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늑대가 되어서 양들을 잡아먹고 피를 뽑고 여러분 얘기가 아니라 그런 늑대 같은 죄의 종들도 혹 있을 수 있다. 아니 있다. 오늘 예수님 말씀이거든요. 이게 늘 우리의 경고가 되어야 합니다. 양 한 마리를 위해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한 삶을 살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생명조에 영생을 얻고 영생을 얻은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풍성한 삶을 살아야 되죠. 그런데 우리가 양들의 생명을 뺏고 피가 나도록 털을 깎고 나올 털이 없는데 또 깎고 또 깎고 침취하고 뺏고 이런 목자가 없겠지만 그러나 간혹 우리가 그런 목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고 있는 거예요. 양들을 위해서 생명을 바쳤던 예수님같이 세상에 나 한 사람밖에 없었다면 나 하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을 예수님, 그리고 나 하나를 위해서 죽으실 예수님, 그 예수님 생각하며 우리도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야지요. 할렐루야. 이게 정체성입니다. 정체성. 우리가 구약을 배우다 보면은 남유다의 유명한 선지자 에레미야가 있잖아요. 에레미야하고 동시대에 살았던 다소홀이라고 있어요. 다소홀. 그는 성전의 모든 제사장들의 우두머리예요. 대단한 거죠. 솔로몬 성전에 수백 명의 제사장들이 있었는데 그 제사장들을 관리하고 성전을 관리하고 들어오는 모든 제사들을 다 점검하고 책임하는 모든 제사장들의 수장이 다스홀이었어요. 다스홀의 설교의 주제는 늘 샬롬이었어요. 샬롬. 하나님 우리에게 샬롬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샬롬을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늘 평안케 하십니다. 늘 복 주십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잘못된 말은 아니지만 샬롬 지상주의, 샬롬 번영주의를 위험해요. 에레미야는 뭐라고 외칩니까?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포로로 끌려간다.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 모두 죽는다. 흩어져 버린다. 디아스포라 끝난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 그런 에레미야는 욕을 하고 돌을 던지고 쫓아냈어요. 매를 떼우고 차고에 채워서 감옥에 집어넣고 입을 닥치게 했고 입에 재갈을 물렸어요. 우물에 빠뜨렸는데 그 우물은 진흙이었고 점점 우물 속으로 빠져들어가서 에레미야가 죽기 바로 직전에
에이멜렉이라고 하는 이디오피아 내시 하나가 에레미야를 살리겠다고 옷창고에 뛰어가가지고 옷창고에서 옷을 가지고 와서 그걸 엮어가지고 묶어가지고 에레미야한테 내려놓았어요. 멍청한 왕 시드기야는 그걸 허락해서 에레미야를 그렇게 끄집어낸 겁니다. 서서히 빠져들어가고 서서히 죽어가는 에레미야. 사람들은 미워했어. 그러나 바수월에게는 사람들이 넘쳐납니다. 바수월의 기도를 한번 받으려고 사람들은 저 끝까지 줄을 섰어요. 그냥 축복입니다. 축복, 축복, 평안, 평안, 잘되고 잘되고 잘될 것이다. 이게 바수월의 설교였어요. 여러분 오늘도 똑같을 겁니다. 만약에 이런 번영주의자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떠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번영, 위험한 거예요. 권한은 없이 그냥 번영만 얘기하면 행복, 권한이 없는 축복은 위험한 겁니다. 그건 오히려 이단이에요. 그건 오히려 성경을 떠난 겁니다. 고난과 핍박과 혼란, 그런 것들을 이긴 이후에 하나님 주시는 샬롬이 진정한 샬롬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바소에게는 그것이 없었어요. 그냥 번영 지상주의, 샬롬 지상주의였어요. 오늘 우리가 똑같은 메시지를 던지는 겁니다. 북이스라엘을 가볼까요? 북이스라엘에게 베델의 제사장 베델은요 북이스라엘의 가장 큰 성전을 가지고 있었고 그 성전의 맨 앞에는 금송아지를 섬겼어요. 제사장은 아마샤입니다. 아마샤. 그때 선지자는 아모스입니다. 이름이 비슷하죠. 아모스는 아마샤를 책망합니다.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 넌 만몬주의라는 겁니다. 물질 지상주의. 금송아지가 여호와 금으로 만들었잖아요. 삐까뻔쩍하죠. 하나님을 믿으면 이렇게 복을 받는데 하나님을 믿으면 이 금송아지가 너에게 복을 준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이게 북이스라엘의 금송아지 우상이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아모스는 무서운 책망을 던졌어요. 사람들은 누구 편이 됐을까요? 아모스가 아니라 아마샤를 좋아했어요. 아마샤. 좋은 얘기만 하잖아요. 입술에 침 발린 얘기만 하지 않습니까? 축복만 얘기하잖아요. 예수 믿으면 부자 되고 예수 믿으면 돈을 많이 벌고 예수 믿으면 금을 갖고 이게 금송아지였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오늘날도 우리는 이런 설교들을 많이 들을 수 있어요. 우리 신학교가 작지요. 세상 사람들은 사이즈를 봅니다. 식당을 가더라도 사이즈를 보죠. 물건을 살 때도 사이즈를 봅니다. 그러다가 우리는 정작 중요한 내용을 놓쳐버려요. 교회도 그렇습니다. 자꾸만 우리는 사이즈를 볼 때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첫 번째 주시는 음성은 아이덴티티입니다. 정체성. 이건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 스스로에게 주님께서 내게 물으시는 질문이에요. 너 누구냐? 너 뭐하냐? 너 지금 뭘 하고 있느냐? 네가 목사냐? 주의 종이야? 두 번째는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설교하고 싶은 마지막 두 번째입니다. discipleship입니다. 제자도예요. 제자도. 우리 한국도 이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10,000개 교회가 문을 닫았대요. 참 가슴 아픈 일이죠. 빛의 속도로 줄어들어갑니다. 물론 새로 세워지는 교회도 몇천 개 교회는 새로 세워졌겠지요. 미국의 남침례교는 가장 큰 교단인데 지난해 1년 사이에 5,000개 교회가 문을 닫았대요. 심각하죠. 모든 세상의 교회들이 다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래도 부흥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부흥하는 교회들의 특징은 강력한 제자도를 가지고 있는 강력한 디사이플십을 가지고 있는 그런 교회는 꾸준히 부흥하고 있다는 통계예요. 통계. 사실 팩트입니다. 팩트. 제가 보건대 미국의 대표적인 세 개의 교회를 꼽으라면 동부의 시카고 고속도로 옆에
윌로우 크릭 커뮤니티 빌 하이벌스 목사님이 담임하고 있는 교파가 없어요. 초교파입니다. 이 교회는 수백 개의 은사들을 나누어서 그 은사를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고 그 은사를 가지고 교회나 세상에 봉사하는 그런 사역을 하는, 이게 그 교회의 특징이에요. 물론 좋은 거죠. 성경적입니다. 자, 이쪽 서부로 가면 LA 옆에 새들백, 말 안장같이 생긴 지역인데, 그 새들백 교회 릭 워렌 목사님 교회가 역시 앞에 거와 마찬가지로 한 2만 명 이상이 모여요. 이 교회는 7,000개 이상의 소그룹이 있어요. 굉장히 많죠. 그리고 여러 개의 캠퍼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윌로우 크릭도 마찬가지고 여기는 한 7개 정도의 교회가 있어요. 지교회들이.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캠퍼스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7,000개 소그룹을 통해서 교인들을 세우고 그 교인들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사역을 하고 있는 미국의 대표적인 교회입니다. 전 남부에도 하나 있어요. 휴스턴에 있는 레이크우드 교회입니다. 조엘 오스틴 목사라고 긍정의 힘으로 잘 알려져 있는 이분은 문화와 축제를 통해서 계속 셀러브레이션을 해요. 교회 안에서 축제, 잔치, 문화 이런 걸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복음주의 교회입니다. 다 뭐 바람직해요. 성경 안에서 어떻게든 하려고 몸부림치는 교회니까요. 그러나 미국의 40만 개의 교회, 우리 한국의 6만 개의 교회 모두 예외 없이 줄어들고 있어요. 아무리 그 교회들도 그렇게 수고와 희생과 섬김을 한다 할지라도 교회는 주님 오시는 그날 계속 침체를 겪고 있어요. 그런데 아까 제가 얘기한 것 같이 디사이플십을 가지고 있는 강력한 제자들을 가지고 있는 그런 교회는 부흥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해답을 얻었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사역을 하고 앞으로 어떻게 목회를 하고 어떻게 선교를 해야 될 것인가. 교인이 1명이건 2명이건 간에, 교인이 10명이건 20명이건 간에 강력한 제자도를 가리키는 것,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삶, 할렐루야. 그게 디사이플십이죠. 최근에 미국의 그 이제 방송에서 예수 시리즈라고 하는 드라마를 상영을 했답니다. 그런데 전 세계에서 그 예수 영화를 본 사람들이 6억 명이에요. 미국 인구보다 훨씬 많죠. 6억 명이. 우리나라는 아직 이 소식들이 뭐 전혀 안 알려져 왔지만 미국 사람들은 열광합니다. 지금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 영화는 단순해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일대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알고 싶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떻게 사역하셨는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떻게 우리를 위해 죽으셨는지 그걸 알고 싶다는 겁니다. 가장 단순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가 누구인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제껴놓고 나의 사역, 눈에 보이는 어떤 비전들을 자꾸만 제시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알고 싶대요. 그분이 알고 싶대요. 기억나십니까? 10몇 년 전에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죠. 그 영화를 상영할 때 안 믿는 사람들도 울면서 충격을 받고요. 물론 어떤 사람은 토하기도 하고 뛰쳐나가기도 한 사람들도 있었지만 예수님이 그 못 박히는 장면이 너무너무 리얼했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화 하나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돌아왔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요. 저도 그때 교인들 다 데리고 극장에 갔고 그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성령 충만해서 밖에 나가서 전도하고요. 교회들이 엄청난 부흥을 경험했어요. 지금 예수 영화가 그렇답니다.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는 굉장한 충격적인 사실에 근거한 영화였지만 지금
예수 영어는 너무너무 잔잔한, 너무너무 조용한,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사람들이 보고 감동을 받는 겁니다. 감격하는 거예요. 나도 예수를 닮고 싶다. 나도 예수같이 살고 싶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나도 걷고 싶다. 그게 디사이플십이에요. 제자도라는 겁니다. 제자도는 무슨 기술이나 그런 것들이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 따라가는 겁니다. 예수님 하신 것대로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제자도가 어려운 게 아니에요. 무슨 제자훈련 책을 띄고 1단계, 2단계를 띄고 고급반, 중급반을 띄고 그게 아닙니다. 성경 속에서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가 그대로 걸어가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그대로 하는 거기, 그게 디사이플십이에요. 제자도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점점 많아지고 정말 예수님처럼 살겠다, 예수님처럼 살고 싶다 이렇게 결심하고 결단하고 작정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면 그 교회는 자연스럽게 부흥하게 되겠죠. 야, 저 교회에 예수가 있다더란 말이에요. 야, 저 사람이 예수다, 작은 예수다, 꼬마 예수다, 아이들부터 예수같이 산다. 정말 저 사람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 종교교육 때 그렇게 해서 붙은 이름이 크리스찬이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가 안에 있다는 거죠. 엔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있는 사람들, 저 사람 속에 예수가 있다, 저 사람 속에 그리스도가 있다, 그렇게 불리운 자랑스러운 이름이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이잖아요. 오늘 우리 1회 졸업생 3명 여러분들이 좀 무거운 짐도 있을 겁니다. 본이 되어야 되니까 책임감도 사명감도 있을 것입니다. 목회를 하시고 또 선교사로 이제 나가시는 분도 계시는데,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내면의 부흥입니다. 이 외적 부흥은 이건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건 아니거든요. 내가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하나님 안 주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절로 주실 때가 있고 저절로 주시기도 해요. 중요한 건 내면의 부흥입니다. 내면의 부흥을 통해서 그 다음에 외적 부흥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